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물질 앞에 무너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당함으로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고백해놓고 정작 세상에 매여서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돌아서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결국엔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 두 주인을 섬기려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증인의 삶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 자칫 흔들릴 수도 있는 초대교회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세상적 탐심을 숨기고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던 삶에서 돌이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겨내니까 더욱 놀라운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로부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서 침대 위에 누이고 혹시나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치유의 재단, 회복의 재단, 위로와 은혜의 재단, 능력의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으면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에도 사도들을 핍박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게 여전히 불편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는 것, 이것도 불편하고 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이걸 시기하면서 결국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우리가 막 부흥하려고 할 때,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다시금 두려움의 풍랑이 초대교회를 몰아세웠고 이 초대교회는 또 한 번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문 그대로 보면 19절 바로 앞에 접속사 그러나 이게 붙어있어요. 그럼 18절부터 다시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습니까?
내 삶에 풍랑이 불었고 시험에 떨어졌고 사업이 어려워졌고 삶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에 던져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을 잡아가둔 이 감옥은 원어로 보면 탈출할 수도 없고 구출될 수도 없는 경비가 삼엄한 국가 감옥이에요. 교도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은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이렇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도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는 갈라지고 옥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들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물 위를 걸었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오늘처럼 옥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도 물 위를 걷겠다라고 저 군산 앞바다에 가서 바다에 풍덩 빠져서 물 위를 걸어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나오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를 걷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걷게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또한 걷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뒤에 있는 저 건지산 하나 옮기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한센병 환자가 낫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주님이 베푸신 기적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육신의 병은 여러분 간단하게 고쳐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주님의 능력이라면 너무나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초대교회에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풍랑을 겪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진 않았겠죠. 거기도 다 아픈 사람이 생겼고 죽는 사람이 있었고 큰 풍랑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다만 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옥문 열고 나오던 사도가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큰 신앙의 혼란을 겪게 되죠. 왜 똑같은 일이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왜 안 되는 것일까?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는 것일까? 그것이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병이 낫고 옥문도 열 수 있다는 것, 이걸 말하려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사실 저는 어릴 적에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감옥에 안 가도록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니었는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감옥에 놓고 꺼내주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우리가 풍랑 가운데로 지날 때 그 풍랑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일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불길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했던 것 아닌가? 다니엘만 하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주셔야지. 사자굴에 집어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무슨 심보냐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 입 봉해주는 건 이거 완전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옥문을 열고 꺼내주시는 이 사도들의 삶도 그래요. 그들이 나중에 결국 어떤 삶을 삽니까?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잡혀가요. 그리고 결국엔 모두가 비참하게 순교당했잖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감옥에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감옥에서 꺼내주고 병 낫게 해주셨으면 끝에 가서는 나쁜 놈들 다 혼내주고 요셉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쯤이 되거나 하다못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에 가거나 삼성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려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옥문을 여신 이 기적들은 여러분 그저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성공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우리를 꺼내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42장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 저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인데 여러분 거기에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은혜의 동산, 이 축복의 동산, 이 사랑의 동산에 머무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저 감옥 같은 세상, 저 고난과 풍랑에 기다리는 괴로운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저 괴로운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신답니까? 그건 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실패하지 않고 어려운 일 안 당하게 하신다, 이게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한다 해도 그 사명은 절대로 중단되는 일이었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사도들은 그 길로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길을, 그 명하신 그 길을 나 혼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외롭지 않게, 지치지 않게,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기쁨은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옥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과연 지금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부름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이 가정으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내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옥에 가둬도 옥문이 열리고 풍랑이 불어도 광야로 내몰려도 사막에 길을 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기도할 때 먼저는 내가 내 가정과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옥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같은 세상에 갇혀 사명자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옥문이 안 열릴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씀처럼 옥문이 열려야 내가 사명자로 사는 게 아니고 사명자로 살아야 옥문이 열린다라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가둬두는 감옥 같은 세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초라한 인생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배우질 못해서 학벌이 없어 그렇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묶여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거듭날 때 그 모든 묶임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묶임에서 풀려 표대를 향해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의미도 모르고 돈 버는 의미도 모르고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공허하고 답답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생기 있는 삶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존재 목적을 내가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왜 고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나를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여러분, 거기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받은 귀한 사명,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 사명을 받고 그 새벽에 바로 성전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그 새벽에 집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또다시 잡혀갈 수도 있는데도 도망가지도 않고 바로 그 사명 딱 붙잡고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의 자세인 거예요. 사실 새벽에 성전으로 가면 성도들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저 같으면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그 아침에 성전으로 갈 텐데 지금 사도들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명 붙잡고 바로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즉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체하면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랑 뒤섞여 갖고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해놓고 보면 내 욕심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핑계가 없었어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리적인 핑계를 댑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야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런 5만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 이삭을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지난밤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앞에 밤새 고민하며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이 되니까 간밤의 모든 고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순종이란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내 속엔 눈물이 흐르고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섰다고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섰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기적, 옥문을 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고난의 감옥에서 구해내실 수도 있고 그대로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 감옥에서 꺼내주셨다면 그 밖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혹시나 감옥에 그대로 두신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그곳에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장자로,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놓여 있든지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감옥에 갇힌 듯이 답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자로 산다면 우리를 올가매는 이 옥문은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낸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막아서는 산이 있다면 그 산을 옮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로막는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를 갈라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내신 하나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사도들의 옥문을 여신 그 하나님이 그때와 똑같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붙들고 사명자로 살아야 옥문이 열리는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갇혀있는 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사명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